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곳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저 이렇게 야외 예배 나오면 약간의 율동식을 살짝 하죠. 네. 1년에 한 번 있는 야외입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후렴 부분의 율동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럼 저희가 찬양하면서 함께 맞춰서 후렴 부분에 율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율동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이 다들 아시죠?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숙달된 저희 사모님과 함께 조교라고 할 뻔했어요. 숙달된 저희 사모님과 함께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멜로디 두 번, 멜로디 나팔을 두 번. 예수님은 빵 나의 노래. 한 번 더 멜로디 예수 두 번. 예수 나팔을 두 번. 예수님은 빵 나의 노래. 예, 쉽죠? 네, 쉬워요. 자, 그럼 다음 곡 연결해서 할 거예요. 요것도 쉬워요. 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라는 부분의 후렴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이것도 흔드는 거 4번이에요. 놀랍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흔드는 게 중간에 4번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 번, 두 번, 3번, 4번, 하나, 둘, 빰빰. 어깨를 2번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빨라요. 조금 이제 돈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예, 처음엔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여기 2번이에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여기 쉽죠?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 번, 두 번, 나를 향한 그 사랑. 네. 아, 너무 좋아요. 율동들 다 잘하시는데 이거 성전에서도 이렇게 율동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욕심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여 나의 마음이,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우주여 나의 마음이,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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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할까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2절이요. 넓고 넓은 이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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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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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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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유 신나셨어.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역하자고 이 사명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 충성한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귀한 상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성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예배가 이곳에 하게 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고 없이 이 행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아름다운 진리 말씀이 오늘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사역에 우리가 의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오늘 또 들음으로 말마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야외에서 뵈니까 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샬롬. 이거 아니에요? 샬롬. 네. 저는 오늘 전도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으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남녀가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자리를 앉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반에서 한 2, 3등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에서 2, 3등 하는 여자아이가 제 옆에 앉았죠. 어느 날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좀 되게 깔끔한 그런 여자애가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부반장이 되고 그 아이가 또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다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느낌이 달랐어요. 그 여자애는 상당히 겉보기와 다른 아이였거든요. 네. 저를 골탕 먹이는데 고단수입니다. 네. 연필로 선을 긋고 넘어오면은 다 자기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우개가 넘어갔더니 갑자기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뺏어왔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울어요. 선생님이 오니까 제가 때렸대요. 너무 막 어처구니가 없었죠. 근데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는데 진짜 꼬리는 한 99개 달린 것 같아요. 9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하는 게 항상 일상이었는데 이 여자의 어머니도 굉장히 황당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스승의 날이 돼가지고 반장, 부반장 엄마들이 그 당시는 이제 뭘 걷어가지고 선생님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걷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준비하시기로 한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준비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제가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이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저보고 갖다 주래요. 자기가 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그날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전달을 한 거죠. 너무 이런 것도 얄미운데 이게 얄밉기는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이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저를 막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렸을 적에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징그럽다고 놀렸대요. 그리고 제가 막 공부 못한다 그랬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 혹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걔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상관없이 막 엄마한테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욕하고 때리고 막 맨날 그랬다고 맨날 일러가지고요. 선생님한테 계속 불려갔고요. 그런데다가 저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물론 제가 천사같이 착한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악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괴롭혀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는 애는 걔가 전무후무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괴롭혀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애는 얘가 하나예요. 네. 근데 훗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고 이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그 지어낸 말들이 걸릴 생각은 안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요, 그 아이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에 그 엄마가 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내 딸은 착한 딸, 공부 잘하는 딸, 말 잘 듣는 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 딸. 그럴 리가 없는 딸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황당했죠.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엇나가는 거를 모르고 맹목적인 사랑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는 후에 작곡가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음악대학 갔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예중예고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중예고를 나온 친구들이 제가 대학 가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내 동창이 너희 예중예고 나온 거 같은데 혹시 너 걔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걔 어떻게 알아? 걔 엄청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상대해주질 않아가지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재벌을 걔 못 준다고요. 네. 거기서도 편가르고 애들 이간질하다가 나중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은요, 예중예고 진학한 애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죠. 항상 제목을 여쭤보면 아래로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어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기만 하면 지키셔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경험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늘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자연재해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자연재해예요. 근데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니까. 한번 말씀을 제대로 볼까요? 오늘 말씀 면밀하게 보면요, 어느 것 하나 범상치 않은 게 없어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닷 가운데 떨어집니다.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닷 가운데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지구상에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나 좀 있었을래나? 그렇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데요, 그 물이 넘치는데 산이 흔들린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피난처시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게 그랬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놀라운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그 엄마가 피난처였어요. 엄청난 피난처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이죠.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하더라도 다 오케이야. 다 해줘.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나의 피난처였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아이였거든요.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는 늘 엄마 뒤에 숨었어요. 진짜 엄마 피난처였어요. 항상 숨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시느냐.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느냐. 그 피난처가 그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은 맞아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사랑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때는요, 징계를 하세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것도 무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큰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편애를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용납하신다 그랬다면은요, 우리 인생 신나겠죠.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신나는 삶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건강하지 못해도 믿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깨져도 아파도 믿는 사람 괜찮아요. 이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단 단체에 빠지는 게 되게 이런 이유예요. 거기서 보장하거든요. 말로 막 하는 거죠. 너희 인생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종교 믿으면 다 해결돼. 우리 종교의 신은 달라. 너희 구원은 문제 해결인데 그거 우리가 줄 수 있어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꿰내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탁콕 집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왜 믿어요? 이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교회를 다닌다. 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행복을 얻게 돼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편애하시지 않고요 진정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뭐가 해결이 되냐면요 결핍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끝없이 목마르거든요. 뭔가 더 갖게 되고요. 내가 뭔가 그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쾌락을 갖게 되거든요.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방돼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열등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뭔가 환경이 변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 때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있지만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그 이후에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죽겠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그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늘 공허합니다. 뭔가가 더 갖고 있는데도 이 더 갖고 싶어지고요 뭔가 부족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뭔가를 잃어도요 그리고 뭔가를 구매해도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떠나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저는 어제 원코리아 넥스트라고 탈북자 지원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메인 강사 목사님이요 캐나다 큰빛교회에 계신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카톡을 보셨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집회를 안 다녀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 북한 선교하신 분인데요. 한국인인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고요. 그 캐나다 교회에서 북한을 돕는데 무려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550억을 썼습니다. 550억을 지원해서요. 그곳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요. 목욕탕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1억만 명. 중국인데. 네. 북한 인구가 보통 우리 2,000에서 2,500만이라고 하거든요. 1,370만이 영양실조래요. 네. 굶주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먹을 거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백두산에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다가지고 그거를 전부 수확해가지고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이 나고 그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농지를 개간하고 그래가지고 먹을 걸 해결해줘가지고 마을 하나둘이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병에 계속 걸리니까 목욕탕을 지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잘 씻을 수 있게 이런 환경들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병원 짓고 막 이런 일을 550억을 20년 동안 들였는데 이분이 북한의 보위부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면요. 설교를 했는데 이것도 공개된 설교가 아니었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 설교를 찍어서. 근데 그 설교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김일성 동상 1340만 개가 전부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변화가 되고 김정은의 폭력 정치가 너무 심한데 이게 멈춰져야 북한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북한의 해커들이 듣고 난 다음에 갖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분이 대중 목욕탕 북한을 위한 대중 목욕탕을 다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완공하는 날 붙잡아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때려요. 네. 사형 선고를 때리는데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캐나다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캐나다 사람이니까 죽지는 않고 이름 되게 웃기더라고요.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너는 그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너의 생각을 교화시켜라. 이 벌이에요. 이걸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를 하시면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자신은 그 시간에 행복했대요. 979일인가 계셨거든요. 거의 1000일을 계셨어요. 근데 화장실이 요 앞에 있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고 가야 된대요. 감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데 50명이 감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정치범이니까 그렇게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지키신 시간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그때 나를 지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파도 들어가지고 어깨에 있는 데가 3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지키셨대요.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그 이후에 있었던 메시지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그동안 자기는 굉장히 배불렀구나 생각을 했대요. 진정한 피난처가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그 고난 가운데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 참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대로 못 살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맛집도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요. 공부할 시간, 영화 볼 시간도 남겨야 돼요. 그러면서 정작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시간은 현저히 작아요. 저는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탈북민들이 성경을 100독씩 한대요. 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저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신학생 공부하는 어떤 사람은 300독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다 낫대요. 네, 와, 대단할 정도죠.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이 고픈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하면서 말씀 안 보잖아요. 잘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점점 더 타락해져요. 근데 그 타락이 뭐냐면은요, 그냥 이기적이 돼요. 나만 보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이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풍요한 삶을 살게 되니까, 돈 많으니까 마약하는 거거든요. 풍요해지니까 그다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게 됐어요. 마약만 그렇습니까? 어제 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이 도를 넘어요. 유학 가서 너무 음란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피켓을 든 외국 여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럼 미친 짓 하라고 이렇게 경제대국 만든 게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을 팍팍팍 찌르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팍팍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난다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마음이 팍팍팍 찔렸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내가 말을 했구나. 나도 어쩌면 되게 종교 배우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악의 모습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데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의로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요,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풍요한 삶은요, 우리를 되게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을 멍들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네 삶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니까 도박해요. 내가 즐거우니까 알코올에 중독되고요. 내가 즐거우니까 음란한 행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니까 즐길 것들 다 즐기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보면서 힘들어지는 거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듣기 싫어해요. 주변 별로 보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기 아이들 많이 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살면서,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피난처십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인 그런 징벌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아프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요즘에 극심한 시험에 시달리면서 이게 야외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오는데 처음에는 아주 스윗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몇 주 전부터 정하고 설교 테마를 정했는데 어제 다 지워버렸어요. 아이들은 지금은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솔직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요즘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 내가 진짜 되게 거짓말하면서 설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지금 저의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막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뭐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프게 하고 마음 어렵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지금 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까? 이러면서 따졌어요. 주변에 슬픈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막 제가 시험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후에.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에 오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겪는 시험들, 지금 네가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물질적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돕기도 척척 도왔고요. 헌금 11조뿐만 아니라 베푸는 데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동전을 모아가지고 걸식 아동을 돕는 그 빵통 모으는 게 있거든요. 그 제법 모아야 돼요. 그거 제가 10몇 개를 갖다 드렸어요. 제 용돈으로만 모아가지고 동전을.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는 친구들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없지? 왜 돈 1,000원이 없지? 이거 가지고 왜 떡볶이를 못 사 먹지? 왜 내가 다 사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망하고 난 다음 제 수중에 1,000원이 귀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이랬구나. 내가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그때 많이 베풀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성숙은요, 여러분, 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르짖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걸 의미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어렵구나. 저 사람들의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알아줘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긍휼함을 가졌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봤을 때요, 사실 솔직하게 오늘 저는 이 야외 예배가 좀 불편합니다. 네, 좀 불편해요 저는. 왜냐면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서 저의 이 불편한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침울하게 보냅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탈북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참 무지하고 감사함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는 태어나 보니까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아팠어요, 마음에. 아, 나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 정말 많은 것을 누렸는데 지금 그 사람은 태어났는데 북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여기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불행한가,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감사한 삶을 사는 내가 북한을 얼마나 생각하고 북한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으며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도 그 이야기에 연장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 권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모였잖아요. 이게 즐거운 공간이고 즐겁게 당연히 누려야 되죠. 근데 이후의 모임 때도,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요, 또 애프터타임을 가질 때도 우리는 적어도 한 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가장 섬기고 싶었던 분, 가장 오시고 싶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도 제가 오늘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너무 아파서 못 오신, 지금 항암하고 계시는 김숙희 권사님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참 감사하구나, 지금 함께하지 못하셔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누리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병원에 계시는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오고 싶으셨을 거거든요. 평생을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요리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서원을 하셨던 권사님인데 오늘 못 오시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으면은요,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대자연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한 삶으로요,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특별하게 오늘도 김숙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식사를 즐겁게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권사님 꼭 나와서 우리 이 즐거움을 다음번 때는 꼭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를 위해 주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면서 부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숙희 권사님도 좋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피난처가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분, 그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가셔서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요, 그 생각나시는 그분을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또 나를 위한 피난처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환난날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그 환난을 겪고 있는 김숙희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었고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대자연 가운데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것들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절실히 필요한 그 형제들 위해,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었고 주님께서 지금 지키셔서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숙희 권사님이 지금도 병원에서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돌아서서 그분을 중보하고 그분을 기리면서 내년에는, 그리고 다음 야외 예배 때는 반드시 건강하여져서 같이 뛰면서 이곳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리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서는 정말 혼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사랑 교회입니다.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오면은 사랑이 넘치고, 이곳 가운데 오면 위로가 넘치고, 이곳 가운데 오면은 외롭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더사랑교회 이 귀한 자연에 나와서 야외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자연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마냥 즐거워하지만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변에 기도하라고 주신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들이 이제 이 감사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행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홀로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단 하나도 외로운 자가 없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난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많은 물질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오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금 봉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헌금 온라인 헌금 메모 적는 그거는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미처 못 적었을지라도 또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금요 기도회를 리뉴얼하는 관계로 잠시 쉬어가는 관계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드려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와 또 뜨거운 기도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저희 더사랑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북한 선교 연합단체인 원코리아 넥스트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렸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과 탈북민을 위하여서 함께 기억하고 중보하는 저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목양실에서, 여성교회는 본당에서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좀 리뉴얼을 하려고 하고요. 11월부터는 그때 예고 드린 대로요.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게 요즘에 성경 공부가 제일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요.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와서요. 그래서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한두 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한테 오는 요즘 말씀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그룹에 적용을 해서 그날 당일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좀 예배는 간소화시키고 소그룹을 강화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가고 나중에 확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저희는 교회 기도를 시간을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비워두셔서 같이 와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는 쉴게요. 저희 교회는 또 새벽에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너무 힘드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강사진들이 너무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혹시 저희 현장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요. 온라인으로 물론 현장이 훨씬 좋거든요.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면은요. 굉장히 강사진도 좋아서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복된 예배를 이 야외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피난처 대신 주님을 기억하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게 나누지만은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이런 삶을 사는 반면에 어려운 이웃들, 북한에 있는 또 우리의 동포들을 늘 기억하고 중간중간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야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모든 더사랑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한 모든 더사랑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실은